자신이 가치를 알고 있는가,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치를 알고 있는가. 오늘은 좀 더 지나면 결단력까지도 갈 거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후다닥 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내가 나의 가치, 내 재능, 달란트,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성, 가치 있게 여기는 방향성대로 우리의 사업이나 직업의 길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한 격언이다. 즉 나를 알라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풀이합니다. 즉 내가 나를 모르면, 성경에도 나왔듯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내가 아버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키이고 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심플한 거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만 얘기했겠어요. 다 얘기할 수 있는 너무나 기본적인 말입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고서 대부분 삶을 살고 죽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하게 되면 나의 존재 가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방향, 더 나아가서 나의 욕망, 더 나아가서 궁극의 삶의 비전,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유익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효적인 재능, 뭔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뭔가 써먹을 수 있는 나의 무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상품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내놓고 싶다면 그 상품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자신의 능력을 팔 때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한다. 나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본다면 내가 뭘로 어필할 것인가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모조리 파악해야 보강하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다. 구직 중인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었고 인사 담당자는 그에게 얼마의 급여를 받고 싶으냐고 물었다. 너 얼마 받을래? 하고 물어본 것 같아요. 청년은 염두에 둔 급여는 없다고 말했다. 명확한 목표가 결여되어 있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소극적 마인드죠. 왜냐하면 불렀다가 혹시나 이것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빠꾸 맞을까 봐. 담당자는 그러면 한 주간 수습으로 일해본 뒤에 결정하도록 하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답했대요. 에이,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습니다. 이미 현재 일하는 곳보다 급여가 더 높으니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뭔 소리죠? 그럴 순 없습니다. 이미 현재 일하는 곳보다 급여가 더 높으니까요. 돈 많이 주니까 여기서 더 일하겠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현재 직장에서 연봉 이상을 협상하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이 현재 받는 급여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런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좀 더 받으면 좋지라는 걸로 그냥 더 받아서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로 그냥 딜할 것이 아니라 나의 적정한 내 스스로의 결정 가치, 값은 내가 매기는 거지 상대방이 나를 매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돈을 바라는 것과, 즉 누구나 더 많이 벌면 나쁘지 않다라는 그 생각, 그렇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돈을 바라는 그것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번역문이니까 엉망이네요. 넘어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만큼만 원하는 우를 범한다. 즉 내가 현실에서 얼마면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돈 주는 데를 막연하게 찾다가 더 주면 좋고 아님 말고라는 거죠. 진짜 나의 어떤 에너지 생산성의 기여 가치를 절대적으로 내가 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한다고 해요. 경제적 욕구와 자신의 가치는 무관하다. 당신의 가치는 능력 혹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 자질에 있다. 내 개인적인 무기 또는 다른 사람의 무기를 더 이렇게 끌어내는 리더십적인 무기, 다 포함해서 총합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멤버로 참여했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노동가치,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사기 전략을 지킨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협업을 이끌어낸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자존성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그게 중요하죠. 내가 직접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말고보다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중요하겠죠. 자신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람표.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팔려면 매년 자기 분석을 해보는 게 좋다.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서 매번 나의 어떤 상품 가치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인생의 입장에서도 자기 주관적인 가치가 있겠죠. 꼭 내가 어디에 잘 보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자신이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재고 목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재고 목록, 그 공장에서 재고파 가듯이 자신의 그 잉여 가치, 남은 가치, 뭐 이런 잔존 가치, 뭐 추가적으로 어떤 그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매겨보라는 거죠. 또한 매년 자기 분석은 잘못을 줄여주고 장점을 끌어올려준다. 행여나 내가 좀 그릇된 방향성을 다시 또 재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작년보다 발전했는지, 정체 중인지, 혹시는 퇴보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목표는 발전돼야 한다. 즉 목표라는 말 자체에 점점 그 목표,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 나를 깨워내는 동기, 추동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분석서는 자신이 발전했는지 아닌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부분에서는 후퇴했는지도 보여준다. 능력을 효율적으로 팔려면 다소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자기 분석은 연말에 시행하는 게 좋다. 뭔가 해를 넘기기 전에 그 뭔가 클로징을 하는 거죠. 올해 그 이제 남은 며칠 한 해를 마감하는 그거죠. 그래야 분석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새해의 발전 계획, 즉 해결책, 솔루션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러했기에 앞으로 저러함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뭔가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 주소를 알아야 앞날의 방향타를 내가 어디로 돌릴지를 그 인생의 선장, 항해사로서 결정시킬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의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자고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이제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고, 내 눈에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내 눈에 물대기식으로 내가 맘대로 그냥 짜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없게끔 내가 스스로 정직할 수 없다면 나를 모니터링해 줄 수 있는 제3의 뭔가 바로미터를,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갖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산성인지 연비성인지, 누군가의 어떤 그 도움 조력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냉정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스스로 냉정할 수 있으면 굳이 누구한테 이제 자기를 들여보일 필요 없으니까 스스로 나를 판단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자신을 분석할 때 해야 할 질문들이 이렇게 있대요. 나를 분석하려면 내가 나한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질문거리를 제공해 줘야 돼요. 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아주 그냥 제대로 진리의 정수를 길어낼 수 있는 질문과 응답을 스스로 해내는 거죠. 올해 목표했던 것들을 달성했는가?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전에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느 존재성으로 발현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어떤 세부적인 목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목표치에 얼만큼 다다랐는가? 인생의 커다란 목표와의 연간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일했는가? 이건 다른 말로 해석하게 되면, 꿈으로 해석하게 되면 꿈의 어떤 그 현실 달성 시점을 지금 내가 얼마만큼 타이트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상상하고 있는가, 그 뜻도 되겠죠. 막연하게 상상하는데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라고 상상하는 거하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 Here I am 해버리는 거하고는 다르듯이, 또 그게 또 애매하게 되면 내가 지금 목표를 그냥 죽을 똥살똥 일만 하면 10년 걸릴 텐데 내가 1년으로 상상해갖고 올해 말엔 목표를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최선을 다해 최고로 질적으로 재능을 발휘했는가, 아니면 개선할 부분은 혹시 없는가? 최선을 다해 많은 일을 했는가? 양도 좀 보겠죠. 얼마 정도, 좀 양을 너무 적게 가져가 보면 안 되니까. 직업정신을 지니고 조화롭고 협력적인 태도로 일했는가? 꾸물거리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미뤘는가? 성격은 개선되었는가? 그렇다면 어느 방면에서 이루었는가? 기획을 완료할 때까지 끈기 있게 밀어붙였는가? 혹시 중간에 꺾여서 꺾이는 마인드로 내가 자포하지 않았는가? 언제나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정을 내렸는가? 그 결정의 결단성. 그 결정이 결단성 있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미 결정이 아닌 거죠. 결정의 그 본질에 맞게끔 시의적절하게 바로 필 오는 대로 질렀는가? 이거죠. 여러 가지 기본 공포 중 어떤 것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 일은 없는가?
6가지 기본 공포라고, 공포 이제 어떤 뭐 공포 바라다 뭐 그 공포가 아니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공포겠죠. 6가지 기본 공포는 마지막 16장에서 나중에 자세히 살필 건데요. 일단은 내가 정말 두려움,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고 조급함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내일을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원인 세계의 유일한 존재성을 까먹을 때예요. 현실에 반응만 당하니까 나의 존재성을 잃어버리고 허무해지고 허공 가운데 둥둥 떠 있고 막 세파에 밀려갖고 홍수가 나게 되면 떠내려가는 어떤 쓰레기처럼 내가 나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멘붕 오는 그런 상태는 현실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동물들이 생육 전쟁에서 먹이 사슬에서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내가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 근근히 내가 벌어먹고 사는 느낌이 들 때, 결국 나의 그 궁극의 존엄성, 의식 자체로서 상상력 자체고 내가 마음대로 느끼고 싶은 거는, 욕망은 느끼면 현실이 된다라는 거를 내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가동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력인지 상상도 못한 상태에서는 상상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계속 반응하기 바쁘고 통장에 얼마 있는지 바쁘고 거기서 얼마 더 까먹어서 얼마밖에 안 남았는지만 더 숫자만 세기 바쁘고 요번 달 어떻게 살까 그 걱정만 하는 거죠. 걱정한다고 그 어떤 것도 해결되는 건 없는데 상자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현실을 우상으로 섬기는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탈출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께서 40일 광야 금식 기도하는 그 40일일 텐데 결국 내가 진리를 깨어나기 위한 자기 테스트 기간이에요. 거기서 광야에서 허벌판 현실에서 정말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을 장대 위에 올려서 보게 하잖아요. 뱀 상상력이에요. 내가 상상력이에요. 나는 고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시했을 때 현실이라는 불뱀에 물려 죽어요. 즉 현실의 상상당해서 내가 역상상당해서 고기 덩어리로 죽어버린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내가 만들어갖고 내가 만들어놓은 관념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이 두려움에 그 없는 두려움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죠. 사람은 결국 인식인데요. 다른 말로 인식이라는 것은 뭘 인식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전제가 되죠. 내가 굳이 좋은 것을 인식하면 되는데 안 좋은 거를 억지로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경위를 두면서 인생의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가 정말 대본도 안 주어진 인생에서 좋은 거 상상하려고 주어진 인생에서 나쁜 거를 상상해서 최악의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보험 듣는 그러한 마인드는 좋지 않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러한 경우를 거꾸로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이것은 거꾸로 두려워할 일을 거꾸로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기를 기도하는 행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명언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할 일을 만드는 기도 행위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은 그러할 일이 생기도록 거꾸로 기도하고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인식이고 인식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그 말이에요. 느낌이 좋으면 느낌대로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좋은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일했는가, 불편하게 일했는가, 불편했다면 거기에 혹시 나의 잘못은 얼마나 되었는가. 내가 그것을 좋은 쪽으로 상상하지 못하고 현실에 계속 반응당해서 거기서 아둥바둥 싸운 것은 아니었는가. 노력을 집중시키지 못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의 진짜 노력은 고깃덩어리적 노력이 아니라 그랬죠. 현실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노동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말고 거꾸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잠을 이용해서 기도 몰입해서 상상의 좋은 느낌을 일상에서 생활화해서 예배드리면서 기쁨
감사의 찬송의 예배를 드리듯이 항상 좋은 느낌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역설적으로 영적인 노력, 영적인 예배는 거꾸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느껴버리는 노력이라 그랬죠. 역설적인 노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등바등 나 이거 상상해야 돼.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그냥 나는 이미 3천억 부자라고 느껴버리는 그거. 노력하지 않는 노력이 참 영적 노력입니다. 즉 영적 전쟁은 진짜 전쟁하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등바등 나 3천억 주시옵소서 막 울며 불며 그냥 결핍을 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거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누구든지 기도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알라. 결과 위에서 느끼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결국 믿음은 역설입니다. 달라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포효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깃덩어리 책을 볼 때는 아무리 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뭐 이것이 그나마 형이상학적인 성공학서라고는 하지만 성경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력을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벽돌 한 장 더 날랐다 못 날랐다 그 유물론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열린 태도로 관대하게 행동했는가? 어떤 부분에 직무 능력을 발전시켰는가? 어떤 부분에서 습관적으로 무절제한 행동을 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공공연히 혹은 몰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는가? 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상상해주는 그 황금률 있죠? 남을 현실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혹은 내 모습을 초라하게 보질 않았는가? 있는 그대로 팩트 폭격하지 않았는가? 가장 최상급으로 상상해주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그거예요. 동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태도로 일했는가? 근데 이것도 너무 남을 의식해서 얘가 나를 이렇게 하면 존경하겠지 그런 외식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존경은요 남을 의식해서 존경받고자 해서 존경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전능자가 최고로 존엄한 아이엠임을 내가 스스로 찬양하면서 찬양받을 때 외부의 그 존엄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극강이 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해서 자연적으로 위대성이 발현되는 것이지 거꾸로 나 좀 존경해 줄래? 이거가 아니라고요. 이건 비굴이죠. 추측의 기반에 판단을 내린 적은 없는가? 예단 나왔으니까 네거티브하게 사실 판단으로 미리 그냥 예단해갖고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넘겨짚어갖고 부정적으로 가는 걸 말이죠. 기왕 넘겨짚을 거면 좋은 쪽으로 상상해줘야 되는데 보통 넘겨짚을 때 부정적으로 예단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 판단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승환 예전에 노래 중에 이거 있죠. 힘들게 보낸 나의 하루에 삶을 짧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 가사도 다 까먹었네. 이호공감이었나? 오태호가 하고 불렀던 노래 같은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뭐 그런 가사 중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거 나오죠. 슬프다고 예감을 해버리니까 슬프다고 생각했던 그대로 슬퍼지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예감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슬픔적으로 에너지를, 고통적으로 에너지를, 두려움으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예감이 잘 안 맞고 슬픔의 예감이 잘 들어맞는 그 생각이 진짜 슬픔의 예감이 더 들어맞게끔 부정적인 생각만 더 결과가 바로바로 이제 맞춰지는 그것을 뜻한다는 거죠. 적확한 분석과 사고를 통해 판단을 내렸는가? 시간, 비용, 수입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는가? 그 계획을 까다롭게 지켰는가? 무익하게 애만 쓴 시간은 혹시 얼마나 되는가? 그 시간을 더 나은 곳에 쓸 수 없었는가? 이거 형이상으로 생각하면 현실에 반응하는 무익한 무가치한 리액팅 반응관념으로 내가 고기를 산 적은 얼마나 있는가? 하루 24시간 중에 I am, here I am 꿈의 욕망의 성취 결과 위에서 믿음의 표대를 잡고 정말 선 정상에서 그냥 깃발을 내리꽂고 그 포효함으로 황홀감 가운데 이미 믿어서 느껴서 부르르 떨었던 상상 몰입의 최극상의 느낌의 황홀경의 상태에 얼마나 그렇게 의식을 두었는가 그것으로 보면 돼요.
재밌게 듣고 있나요? 다음 해에 더욱 효율적으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시간 계획을 세우고 습관을 바꿔야 할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했는가? 양심은 좋을 양자잖아요. 선한 마음이죠. 즉 하나님의 법칙에 부합한 그 마음이겠죠. 뭔가 양심 다른 게 있겠어요? 좋은 게 좋다고 항상 좋은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거나 아니면 비교의식 갖거나 까대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굳이 해갖고 스스로 내 안에 있는 IM이 찝찝해하는 거예요. 즉 그것이 양심의 가책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리트머스 종이로 그대로 드러나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나한테 좀 찝찝하다. 왜 너 이런 마음 갖냐. 내가 나한테 메시지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일어난 일 결과 왜 따져서 뭐 할 거냐.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인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에서 좋은 마음을 갖고 상상을 해주라. 황금률을 지키라고 이거죠. 어떤 부분에서 보수보다 더 질적 양적으로 나은 능력을 혹시 제공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받은 보수가 300만 원인데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인데 그거보다 더 유익한 가치 발현을 이 회사에 내가 해줬느냐, 또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직원들이 조금 더 그 자기의 더 보다 나은 가치 발현을 할 수 있도록 마당을 잘 깔아줘야 돼, 멍석을 잘 깔아줘야 되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시너지를 키워줬느냐, 아니면은 각계전투를 따로 놀게끔 만들었느냐, 모래알처럼 만들었느냐. 오너도 그런 생각을 해야죠. 내가 제대로 깔아줘야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들의 역량이 더 발현되잖아요.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 왜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까요? 아무리 멤버가 좋아도 뭐 따로 놀아버리면 의미 없죠.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러했는가? 내가 상사라면 내가 제공한 서비스 즉 상품에 만족하겠는가? 적성에 맞는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적성도요, 결국은 뭘까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적성에 맞는지는 더 모르죠. 결국은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인간 안에 신성을 모르면 인간은 인성의 가치고 고기의 가치고 고깃덩으로 반응적으로 자기의 삶의 그런 역사 그 경험치의 가치이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먹어봤던 것만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갇힌 상태에서의 고깃덩어리적 한계입니다. 신성으로 깨어나게 되면 내 영이 이끄는 대로,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걸 느끼는 데 몰두하다 보니까 믿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진짜 믿음대로 그 사람은 그걸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 일하시니까. IQ도 좋아지고 감성적인 소통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는 거죠. 언제든 시야를 항상 넓히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못할 줄 알았던 것도 어쩌면 내가 더 좋아했었고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자꾸 깨워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쳇바퀴에 갇힌 상태에서 거기서 답을 그나마 솔루션을 찾는 것보다 나 자체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즉 내가 노는 필드를 바꿔버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면 명품 스케치북의 그 캔버스 자체를 바꿔버리라고요.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에 그림 그리지 말고 거대한 그 전지 사다가 문방구에 사다가 거기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요. 내가 제공한 서비스의 구매자가 만족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혹시 왜 그런가? 28번째입니다. 성공의 기본 원칙들에 비추어 보아 내 점수는 어떠한가? 내가 나를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자기 분석서를 쓸 때 총 내 총점은 내가 무엇으로 매길 수 있을 것인가? 공평하고 솔직하게 측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용기 있는 주변 사람에게 검토받도록 하라. 대충 이 정도로 자기 분석서에 팁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이 장에서 다룬 정보를 완전히 소화했다면 자신의 재능을 시장에 내놓을 실용적인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나폴레온 힐은 얘기합니다. 지금 끝까지 읽은 게 아니잖아요. 다 읽었다라는 전제하에서 뭔가 이 정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기본 원칙을 발견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리더십의 주요 원칙, 리더십이 실패하는 공통 원인들, 또 리더십을 위한 기회의 장, 리더를 위한 기회의 장.
실패 요인들, 자기 분석 시 사용할 중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소개했다. 이렇게 상세히 묘사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팔아서 부를 일구려면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표면적인 해석으로 달란트 비유는 나의 탤런트, 재능이고요. 형이상학적인 달란트의 의미는 잘 아시잖아요. 상상력이라는 거. 인간의 재능은 자기가 잘하는 장기이지만 신의 재능은 신성의 발현이에요. 즉 상상력의 크기라고요. 성경 달란트 비유가 그 뜻이잖아요. 형이상학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내가 뭘 잘할까, 달란트를 고깃덩어리적으로 찾는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가 상상력을 얼마만큼 신성적 달란트를 얼마만큼 더 나를 깨워낼 것인가를 더 추구할 수 있다면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남들이 생각 못하는 예지라든지 통찰이라든지 그것도 키울 수 있을 뿐더러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나를 발견해서 거기서 내 진짜 욕망을 발견해서 간절함과 거기서 최고의 환희,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면 현실에 굳이 반응해서 쾌감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마약 뽕 맞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셀프 뽕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실의 화학물질에 반응해갖고 거기에 어리버리해갖고 홍콩 갈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내 궁극의 욕망을 풀로 키워서 그것을 나는 이미 그 일 I am that, I am he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 비유고 땅에 묻어놓은 달란트를 정말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준 비유입니다. 상상을 하지 않으면 상상을 잘하는 사람의 상상에 상상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란트를 묻어놓으면 업수히 여기면 그건 나의 손해예요. 그래서 고기로 살게 되면 상상하는 자한테 쓰임당합니다. 내가 상상력으로 깨어나면 나보다 상상 못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써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 노예로 부린다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의미의 사용으로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왜 리더가 리더입니까? 상상을 더 크게 해서 큰 상상의 그림을 그려내니까 그 그림의 파편들로 누가 쓰여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큰 성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각자의 벽돌로서 헤쳐 모이는 거예요. 나 벽돌할래 하면서 의도해서 나 벽돌할래가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상상을 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되니까 또는 상상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아등바등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큰 그림에 내가 그 조각 그림으로 작은 벽돌 그림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큰 성을 짓는데 누구는 성의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성을 이루는 반면 누구는 그 성의 벽돌 한 장이 되면서 거기에 쓰임받는 거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상상력, 인식의 힘의 파워의 크기 차이 또는 쓰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상력의 달란트 비유를 잘 한번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묘사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팔아서 부를 일구려면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를 잃은 사람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 한번 까먹어서 한번 바닥을 다시 치잖아요. 그러면 더 거기 주저앉을지 아니면 배포를 더 용기를 더 키워서 내가 더 여기서 나의 존재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갈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부자는 아주 크게 망해본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바닥을 쳐야 돼요. 내 돌 항아리에 물을 제대로 부어내려면 항아리 밑을 메꿔야 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면 안 됩니다. 의식의 물, 진리의 물을 부어내려면 밑을 완벽하게 메꿔내야 된다. 즉 바닥을 쳐야 된다. 내 그릇을 키워야 된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은 부의 대가로 치를 수 있는 게 결국은 내 몸뚱아리, 남자들은 두 쪽이라고 하죠.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가치를 직접 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밑바닥이 제가 직업을 폄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알바고 그중에만 편의점 알바 이런 거가 되겠죠. 시간당 얼마를 줄 수 있는 정형화된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거. 거기서부터 자기가 이제 능력을 발현시키겠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누구나 편의점 알바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능력에 영적인 게 갈고 닦여지지 않았으면 그걸 깨우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최대 절대 가치, 최소한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런 가치가 있겠죠.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꼭 알바를 꼭 뛰고 꼭 직업으로 누구 밑에 일하는 게 기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유튜브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작은 것도 자잘하게 내가 앵벌이가 될지언정 누구 밑에 있지 않고 작게 내가 오너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가져야 능력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 정보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당신의 능력을 파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실에 반응하는 의미 부정적인 분석 판단이라기보다는 통찰적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은 4차원의 영적인 힘이 3차원보다 크다라는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넘사벽이에요. 원인을 결정하는 거는 결과를 바꾸는데 결과의 세계에 갇힌 상태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면 한계가 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책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껏해서 영성 4차원적인 거를 성변 통해서 키워놓고 고깃덩어리 쪽에 갇히면 안 돼요. 책을 읽을 때 가급적이면 양서를 읽으라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양서라고 하는 이 책도 어쩔 수 없이 고깃덩어리들이 쓰다 보니까, 더군다나 번역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잘 헤아려서 읽지 못하면 스스로 고깃덩어리 마인드로 거꾸로 추락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책을 보세요. 이미 임원의 자리에서 직원을 뽑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시야에서 자기 시야를 깨어내는 과정에서 아직 시야가 깨어나지 않고 갇힌 상태라면 거기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야를 확장시키면서 보다 유익한 것을 찾아내는 인생의 경험의 과정이겠죠. 어디에서 어떻게 부를 축적할 기회를 찾을 것인가, 즉 돈의 흐름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돈을 찾아갈 것인가. 더 깨어난다 그러면 돈돈돈 하게 되면 돈이 나를 못 따라오죠. 돈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으려면 사람한테 어떠한 더 유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어디를 뚫어서 거기를 통해서 유익의 가치의 에너지가 흘러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젖줄이 될 것인가, 그것을 찾게 된다면 분은 따라오겠죠. 그런 의미의 돈줄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돈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돋보기 들고 돈 어디 있는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찾아다니라는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찾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라. 성경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극단적인 말이죠. 내 안의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키우는 쪽으로 인성, 즉 아담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형이상학적이지 못한 형이하학에 빠지면 진리와 멀어진 상태에서 고깃덩어리로 거기서 이전 투구 아귀다툼을 하고 소여물통, 돼지 여물통에 머리 쳐박고 거기서 내가 더 먹기 위해서 남을 더 못 먹게 할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물통,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그 성경의 진리가 그겁니다. 현실의 아귀다툼 여물통, 즉 현실이라는 광야에서 내가 불뱀에 물리지 않고 스스로 노뱀을 장대 위에 올려서 높여서 바라보는, 즉 스스로 내가 상상력 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현실이 다르게 보이고 보인 만큼 내가 그 존재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돈이 될 부의 가치 있는 것들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부를 축적할 기회를 찾을 것인가. 지금까지 부를 일구는 원칙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튀어나올 것이다. 이 원칙을 적용할 기회를 그럼 어디에서 과연 내가 찾는단 말인가 이거죠. 그렇다면 자기 분석표를 가지고 부를 쫓는다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 전에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한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사상 및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 미국을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그 사상과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음을 염두에 두자. 우리나라는 코리아, 한국에 살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이점을 다 누리지 못한다. 그렇다 해도 자유를 억압받는 나라의 사람들과는 비할 수 없는 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사고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사고의 자유는요, 내가 무엇을 현실에 대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분석할지 그게 아니고 현실 세상을 잊고
내가 무엇을 마음대로 느끼고 상상할지, 영적 자유의지예요. 잠재의식에 무엇을 상상해서 심어낼지,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지고요. 대부분은 심어진 잠재의식 가운데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기서의 축소된 선택의 자유예요. 즉 이미 일어날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반응적 자유만 있지, 실제로 영적 자유는 고깃덩어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잠재의식에 나도 모르게 심겨진 상태로 프로그래밍 돼서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고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 말도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요.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있고 고깃덩어리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이제 저는 아들이 없지만 당연히 있다 그러면 제가 셀프 교육시키죠. 학교 절대로 안 보내죠. 정크푸드 안 먹입니다. 저 같으면 유치원부터 아예 안 보낼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안 보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을 소유하고 부를 축적할 자유, 거주의 자유, 결혼의 자유, 모든 인종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자유, 음식 선택의 자유, 삶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지 스스로 준비할 자유를 지니고 있다. 원한다면 미국 대통령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고 한다. 뭐 대통령 원하시면 목표 삼을 수 있죠. 뭐 대통령이 대단한 겁니까?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세상의 리더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속된 말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손은 이제 창조 의식의 주체를 말하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바닥만큼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바라보고 있는 손바닥만큼의 인식의 힘이 바로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그 바운더리, 커버리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리더십의 그 직경, 반지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인식의 존재로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외형적인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크게 더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이 된다면 뭐 이름만 대통령이 아닐 뿐이 실제로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에서의 본질입니다. 각자 끌리는 대로, 땡기는 대로 가면 돼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이는 생각하면 부자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 즉 나한테 내가 부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유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인종으로 태어났든 어떤 특성을 타고났든지 간에 이런 광범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 손안에 놓인 자유라는 축복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 이 기회의 땅에 사는 평균적인 수입의 평균적인 미국인 가정이라고 할 때 가족 구성원들 모두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자. 나폴레온 힐이 살았던 1900년대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돼버리죠. 지금으로 따지면. 음식 먼저, 사고와 행동의 자유, 다음으로 의식주, 먹고 옷 입고 어디에 살고 죽어, 이런 것들. 의식주, 가장 중요한 거는 식이 먼저인데 식의주 하지 않고 식주의 하지 않고 의식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옷을 상징하는 옷감, 의복, 의는 성경에서는 의식을 상징합니다. 같은, 공교롭게도 같은 의자예요. 그 한자에 의자가, 옷 의자가 있고 의식할 때의 그 뜻 의자가 있잖아요. 어쨌든 성경에서도 옷은 의식을 상징합니다. 비유적으로. 이 세 가지는 삶의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다. 보편적인 자유 덕분에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라면 세상 어디에서 온 음식이든 문 앞에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뭐 대량 산업 사회가 이제 발전됐으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가능하고, 누구든지 내가 다 자급자족하지 않고도 어디서 뭐 공장에서 군대에서 일만 하면 집단 노동 행위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소비를 통해서 나눠 가져가줄 수 있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든지 네이버 터치만 하면 택배가 되죠. 그 다음 집,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라면 따뜻하고 불이 밝혀지고 수도가 나오고 수많은 편리한 도구들이 갖추어진 집에서 안락하게 거주한다. 그 당시만 해도 수도라는 게 대단했던 거죠. 수도,
그 상수도 있다라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당연한 거지만 아침 식사용 식빵이 토스트기에서 구워지는 데는 고작 몇 달 내면 된다. 집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며 주방과 욕실에서는 온수와 냉수를 항상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진공청소기 없었을 것 같은데. 음식은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옷은 세탁기로 빨래하고 건조하며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로 한다. 그 밖에도 수많은 가전제품이 벽에 달린 전기 소켓에 꽂기만 하면 가동된다. 가족 구성원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라디오, 지금은 텔레비전과 컴퓨터인데 이 어떤 전원만 켜면 전 세계의 정보를 입수하고 오락거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앞으로도 더욱 더해질 것이다. 그 다음 의복입니다. 미국 내 어디서든지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라면 수입의 적은 부분만 지출하고도 편안하게 옷을 구입해 입을 수 있다. 평균적인 미국인이라면 이외에도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이점들이 있다. 미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은행에 여분의 돈을 넣어두면 정부가 지켜준다. 사실은 지켜주는 게 아니죠. 그 돈을 누가 이용합니까? 은행이 이용하고 정부가 이용하죠. 사실은 돈은 금 보관증이었어요. 예전에는요. 그 금 보관증이 나중에 돈이 돼버렸는데 그걸 보관하게 되면 보관해주는 사람이 보관해준다는 명분으로 거꾸로 보관의 이익을 누리죠. 재밌습니다.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도 그것을 보증해준다. 그래봐야 뭐 우리나라 저기 은행에서 5천만 원이 상한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날리는 겁니다. 다른 주로 여권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면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차, 기차, 버스, 비행기, 배 등 원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축복들을 제공한 기적, 정치가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미국의 자유를 부르짖곤 한다. 제일 만만한 게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들 더 자유스럽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선동을 하겠죠. 표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이들은 시간을 내어 자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본 적도 없고, 즉 진짜 자유가 뭔지도 모르죠. 진짜 자유는요, 가장 형이상학적인 고차원적인 자유는 뭘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거라고요. 왜? 그것이 진짜 자유케 하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 이 가사 패러디 그 대사죠. 진짜 내가 누군지 아는 게 가장 큰 진리고 가장 큰 자유를 얻게 되는 키라는 거죠.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그 인식을 내가 나로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약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구약이 없어지는 거죠.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나와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나의 부활의 언약이죠. 영으로 깨어나는 언약입니다. 일단 뭐 고차원적인 종교적인 어떤 진리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의 현실이 남보다 달라져요. 왜? 대부분 고기로 사니까 엄청난 탁월한 여부로 여러분들의 영적 통찰력이 남보다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일단은 출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선택하고 상상하고 느껴보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도 말만 자유지 그 자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자유 떠벌리면서 자유케 하겠다고 하면서 선동한 거예요. 자유를 구속받은 적도 없다. 나는 불가사의하고 추상적이며 오인된 그 어떤 것에 대해 낱낱이 살펴볼 작정이다라고 나폴레옹이 얘기합니다. 모든 미국 시민에게 부를 축적할 기회와 더 많은 자유를 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나폴레옹 힐은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 분석할 권리를 누가 내게 주었느냐고, 나는 힘을 조직한 사람들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하는 권한을 지닌 인물들을 반세기 이상, 거의 40년 정도 적극적으로 조사했고요. 그 이후에 강의도 했으니까 뭐 반세기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50년 이상 나폴레옹 힐은 지켜보았다. 앤드류 카네기 철공왕으로 돈 엄청 벌었던 부자가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 초짜 기자였을 때 부른 다음에 돈 주고 리스트 주고 이 사람들 다 조사해. 왜 부자가 됐는지 자기 인맥들 리스트 주고 40년간 조사해갖고 책으로 엮은 거잖아요. 강연도 하고. 이 수수께끼 후원자의 이름은 바로 자본이다. 자본은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캐피탈, 자본. 상품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여 자신의 이득으로 만드는 인물들이
조직한 이러한 집단도 어쩌면 뭐 네트워크 자본이 될 수 있겠죠. 이 집단에는 과학자, 교육자, 화학자, 발명가, 경영 분석가, 대변인, 교통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의사, 그 밖에 산업 전 분야에서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개척하고 실험하고 열정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발을 디뎌 길을 만든다. 이들은 대학, 병원, 학교를 후원하고 길을 닦고 신문을 발행하고 정부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객출하며 인류가 진보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일을 감당한다. 간단히 말해 자본가들은 문명의 두뇌, 브레인이죠. 두뇌와 같다. 핵심이라는 거죠. 가장 그 가치 덩어리들의 그 엑기스, 응축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육, 계몽, 인류 진보라는 커다란 천에 빗댄 거예요. 천을 직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두뇌가 없는 돈은 위험하다. 의식의 주체가 결여된 의식의 객체는 덩그러니 남겨진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울이죠. 의식 시스템 안에, 생명력 안에 욕망이 들어가 욕망이 비로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얻듯이 뇌가 없는 인간. 사실 인간은 뇌보다 심장이 더 중요합니다. 심장이 매그네틱을 자성, 마력을 키울 때 뇌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가죠. 대부분의 그 매그네틱 그 자성은 거의 심장에서 거의 몇백 배 훨씬 더 많이 디스펜자 라이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뇌입니다. 뇌는 상징성이에요. 두뇌가 없는 돈은 위험하다. 즉 눈먼 돈이 되는 거죠. 의식의 눈이, 두뇌의 눈이 먼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로또를 맞게 되면 돈이 금방 증발합니다. 아니면은 세상에서 자기 멘탈이 나가든지. 내 그릇에 아직 의식의 그릇이 안 맞춰진 상태에서 담겨진 돈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돈은 적절히 사용되어야 문명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잘 조직된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은가?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은 있는데 자본의 도움 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보자. 재밌게 살았네요.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 뭘까요? 자기가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직업, 이거 말하는 거겠죠. 설마 가정부를 얘기하진 않을 것이고, 번역문이니까 진짜 애매합니다. 자본의 도움 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보자. 자본의 도움이 없다면 차 한 잔을 마시려면 중국이나 인도로 가야 한다. 그 보이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 밭까지 가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 따지면 보성까지 가야 돼요. 전라남도 보성까지 가는 거죠. 수영 실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다녀오기 전에 지쳐 나가 떨어질 것이다. 수영해서 중국까지 간다는 얘기겠죠.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바다를 헤엄쳐 가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본이 없다면 돈을 어떻게 지불하겠는가? 가치 지불을 어떻게 하겠는가? 설탕을 구하려면 한 번 더 헤엄을 쳐서 카리브해 그 지중해죠. 그 카리브해 섬까지 가거나 걷고 또 걸어서 유타주, 카리브해가 어디 있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카리브해. 항상 역사 공부할 때는 빠삭히는 다 까먹었어. 남아메리카죠. 서인도제도, 남아메리카 대륙 북해안, 중앙아메리카 동해안, 미국 밑쪽에 멕시코 이쪽이 동해안입니다. 카리브해. 그때 그 사탕수수가 많이 재배가 됐죠. 사탕수수가 이제 노예들 많이 써갖고 그때 그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들 많이 미국에서 수입해서 많이 일을 시켰죠. 미국 남부라든지. 그렇죠. 유타주의 사탕수수 카리브해 섬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걷고 또 걸어서 유타주의 사탕수수 농장까지 가야 한다. 간다고 해도 설탕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운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설탕을 생산하는 데는 조직적인 노력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정제하고 수송해서 아침 식탁에까지 운송돼야 하는 것이다. 달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에그 후라이. 인근 농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도 포도 주스를 마시려면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까지 오랜 길을 걸어가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빵을 먹으려면 미리 자라는 캔자스의 농장으로 한 번 더 오랫동안 걸어가야 한다. 시리얼은 메뉴에서 빼야 한다. 훈련된 노동자들과 적당한 기계 장비 없이, 그러니까 자본 없이는 먹을 수 없는 시리얼 상품이기 때문이다. 바나나 한 송이를 얻으려면 조금 헤엄쳐서 미국 남부 지방으로 가야 한다. 오는 길에 인근 농장에 들러 우유와 버터, 크림을 또 얻어와야 한다. 그러고 나면 가족들이 자리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그제서야. 정말 힘들게 먹죠. 밥 먹기 힘듭니다. 아침 식사를 그제서야 우린 즐길 수 있다. 좀 뭔가 좀 부조리해 보이지 않는가? 그렇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걸 굳이 네이밍한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어쨌든 뭐 굳이 네이밍 해버렸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다면 이러한 간단한 식품들을 얻는데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삶의 자본주의적 초석이란 소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단순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행기, 트럭, 기차, 화물선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대하다. 이 모든 수송수단들을 운영하는 데 훈련된 직원들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도 그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미국이란 현대 문명이 필요한 것은 이런 운송체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운송하기 전에 먼저 무엇인가를 땅에서 재배하거나 공장에서 제조해야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 장비, 기계, 포장 단계, 판매 단계 등의 수십억 달러 이상이 들며 수백만 명의 관련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지불되어야 한다. 운송 체계는 땅에서 갑자기 툭 솟아나는 것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이는 문명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상상력, 믿음, 열정, 결단력, 끈기를 지닌 사람들의 재주와 조직 능력, 노동에서 태어났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믿음, 상상력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몸이 움직일 일도 없고 온 우주의 양자장이 움직일 일도 택도 없다라는 거죠. 상상하면서 믿지 못하면 이미 상상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베드로하고 짝꿍인지 아시겠죠? 왜 그것이 반석인지, 거대한 상상력의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기초 역할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할 때 믿는 행위예요. 믿지 못하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해도 나와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상태라고 내가 믿어내지 못하면 인식은 힘을 잃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자본가라고 한다. 이들은 유용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행하고 획득하고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하고 부를 일군다는 열망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들은 문명 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일굴 수 있었다. 특히 이제 초창기 때 많이 산업사회가 안 될 때 그것을 처음에 쥔 헤게모니를 쥐었던 사람들은 떼돈을 번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재벌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흔히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늑대들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본가라고 덧붙이고 싶다. 나는 어떤 집단 혹은 경제체제에 반대하려는 게 아니다. 어떤 편가르기라든지 어떤 이익 집단끼리 어떤 그 쟁송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의 목적은 내가 50년 이상 모든 걸 바친 목적, 무엇이 성공과 부를 야기하는지, 결국은 그 모든 근원 오브 더 근원은 내 안에 있는 전능한 인식의 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좀 더 표면적으로 브로드하게 대중시켜서 말한 게 생각하라. 결국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think and grow rich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grow rich로 grow 되기 위해서는 think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당하는 현실 분석 추론적인 생각이 아니고 논리 이성적인 그 생각이 아니고 내가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결과가 아닌 내 욕망의 단계에 있는 결핍을 느끼는 단계에 있는 내 마음 상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것이 알파가 되어서 현실의 오메가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게이트, 문, 비밀의 문은 의식의 문이라는 거죠. 의식은 지금 이 순간 I am으로 존재합니다. 현재로서만 존재해요. 과거를 멍 때리면서 지금을 날려버리는 그 순간도 결국은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 잠재의식에 정말 오물덩어리가 계속 쌓여서 잘못 심어지는 그것도 결국 지금 이 순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천국은 지금 이 순간 현존합니다. 영혼의 세계 의식으로 있어요. 잠재의식으로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텃밭으로 있다고요. 그것에 텃밭을 싹 갈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엎어버려야 돼요.
개조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형이상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50년 이상 모든 걸 바친 목적, 즉 지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열망하는, 욕망하는, 소망하는 그 모든 만큼의 부를 읽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성공 철학, 그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란 말을 안 썼다 뿐이지 결국은 그 코어에는 진리가 있어요. 무엇이 반드시 옳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절대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성공 철학을 제시하는 것에 있었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계,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인 이점을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크든 작든 부에 접근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미리 알고 인지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 통해서 어떤 재화나 가치나 이런 서비스나 자본의 그 가치 덩어리들이 소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류도 있었고 소통도 있었고 믹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이미 있어버린 거를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모든 인류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내가 접근 권한을 어떻게 택할 것이냐, 거기서 어떤 가치 실현으로 투입될 것이고 거기서 내가 뭔가 주인공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헤쳐 모이게끔 내가 얼마만큼 유익가치를 먼저 뿌려줄 것이냐, 가치를 뿌려주면 그들은 그 가치를 먹기 위해서 모일 것이고 거기서 나는 가치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고 더 유익적 가치는 더 팽창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고 생각이 모이고 네트워킹이 조직화돼서 허브로 모인다는 것은 이미 거기서 모든 플랫폼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부가 모일 수밖에 없다. 부가 창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종종 선동적인 정치가들과 미디어가 독이라고 표현하는 조직적인 자본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을 이용하여 발달하고 있는 국가라는 말이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자본이란 말을 일단은 느낄 때 뭔가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돈과 자본, 이미 존재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좋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돈과 자본, 뭔가 힘, 뭔가 그것을 먼 뭐밖에 안 보인다고 좋게 보는 사람은 이미 좋은 것은 나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즉 나는 자본가가, 나는 권력자가, 나는 뭔가 실권자, 나는 뭔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미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절대가치, 어떤 선한 가치가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실현시키면 되는 거지, 내가 뭔가 자본과 담을 싸고 돈 죽일 놈, 나쁜 놈들 어떻게 그렇게 탈세하고 그렇게 돈 버는다, 벌써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게 되면 돈은 나에게서 떠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굳이 도시락 싸질머지가면서 설득해가면서까지 내 옆에 있고 싶어할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인식이기 때문에 돈도 부도 그 모든 게 결국 인식이라는 거죠. 내가 그 인식을 같이 상생해서 정말 시너지 있게 같이 갈 수 있는 인식만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인식이 있으면 그 인식과 같이 교호할 수 있고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식의 가치들이 모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미 풍요로운 느낌을 못 느끼고 부한 느낌을 못 느끼는데 풍요와 부의 상태의 그 값들이 나한테 모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파수가 비슷해야 같이 모여서 큰 빅뱅을 꽝 하고 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을 이용하여 발달하고 있는 국가라는 말이다. 자유와 기회라는 축복을 누릴 권리를 주장하고 밥을 못 먹어도 배가 고프네. 이곳에서 부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조직화된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이점들이 없다면 부를 읽을 수도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때가 좋아져서 성경 형이상학의 진리를 제가 혼자 깨닫고 그냥 적당히 말아버릴 수 있는데, 뭐 채널 얼마 안 되지만 익명의 불특정 다수들한테 오픈이 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유가 되고 라이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상상할 수 없는, 예전이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려져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합법적으로 막말로 청변이 저 미국 사람이었고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이었으면은 뭐 한국어를 안 했겠죠.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내빌책은 볼 수 있겠지만 내빌책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알았으면 제가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책인데 누구는, 제가 자화자찬해서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책인데 누구를 보고 이거를 보고 진리를 이만큼 만들어내서 찾을 수 있고요. 대다수는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깨워내는 게 이런 유튜브나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사회에서나 지금이니까 유튜브로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세상에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 헤게모니를 내가 못 잡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고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유용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뿐이다. 한낱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거나 이런저런 대가 없이 합법적으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체계란 없다. 체자란 없다. 그다음 부의 한가운데 있는 기회들. 그러니까 부라는 풍요라는 거 결국 인식이잖아요. 부라는 것은 우린 부라는 소리를 한 글자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글자가 들을 부의 느낌을 가져요. 온 우주의 그 양자장 에너지처럼 뭐 기체, 액체, 고체, 플라즈마 다 통합해 갖고 모든 게 넘쳐나는 그 풍요로움의 인식에 그 바닷물에 정말 벙벙 이렇게 잠겨 있는 거란 거죠. 노아의 홍수처럼. 그러니까 부의 한가운데 있는 기회들이라는 것은 부의 인식 가운데 부를 느끼는 가운데 내 현실에서 진짜 눈앞에 보이는 객관적인 부의 팩트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부하다라는 느낌을 원인도 이유도 뭐 어떤 근거도 없다 할지라도 느껴버리면 근거 없는 믿음이 이미 믿음이라는 게 이미 느껴버리면 그것이 유일한 근거, 유일한 실체, 실상, 유일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자체가 되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욕망들에 대해서 더 이상 또 다른 증거나 실상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오묘함이죠. 그러니까 부라는 이 인식의 한가운데 내가 그 바다에 빠져서 나는 이미 완벽한 아이엠이고 온 우주의 모든 부의 덩어리들을 모든 금덩어리들을 다 캐서 다 모아낸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보다 더 부하다라는 거죠. 온 세상이 금만 부가 아니잖아요. 금 말고도 부는 많잖아요. 다 끌어모아서 내 창고에 때려넣는다 할지라도 나의 인식의 부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대의 부의 그 확장성을 여러분들이 이미 나 자체 아이엠이라고 내가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원래의 존재 무한대의 의식 전체 집합보다는 훨씬 더 작은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여리고라는 그 흠양 향기의 욕망의 천억의 부는 예루살렘 IM에서 훨씬 더 낮은 단계에 있다. 깔고 앉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존재의 인식 자체가 어떠한 부의 그 모든 부를 다 모아낸 부 오브 더 부의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부하다라는 거예요.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은 아주 작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돈을 믿고 느끼고 욕망한다 할지라도 그 돈의 절대 액수는 여러분들의 무한한 그 의식의 무한한 진리의 무한성에 비하면 아주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욕망은 느끼면은 바라는 실상이 이미 느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은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뀔 거라고 정말 믿는 사람만 바뀌고요. 안 바뀔 거라고 안 믿어버리면 이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의 그릇이 있고 믿음의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 양을 초과하게 되면 사람이 못 믿어버려요.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거죠. 글자 그대로. 내가 터무니없다고 느끼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정직한 사람에게 부를 축적할 자유와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 사냥에 나선다면 사냥감이 많을 만한 사냥터를 고를 것이다. 노루를 잡는다 그러면 노루가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왕이 예전에 사냥한다 그러면 하인들이 막 이렇게 신하들이 저기 사람 시켜갖고 많이 동물들을 몰아갖고 이쪽으로 몰아놓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거기에 뭔가 좀 뭐 고기 반 물 반이면 투망질하면 다 고기 잡히듯이 사냥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사냥에 나선다면 사냥감이 많을 만한 사냥터를 고를 것이다. 부에도 당연히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부를 추구한다면 여성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 매년 화장품이나 미용 제품에 지출하는 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뭐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남성들도 간과하지 말라. 남자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미식축구, 야구, 농구, 경기 관련 제품들과 행사에 열정적으로 지출한다.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해서 소비하는 그 니즈 쪽에 결국은 부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치품 필수제가 아닌 몇 가지를 언급했을 뿐이지만 이런 극소수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은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들은 노무의 대가로 매달 수백만 달러를 벌고 그것으로 사치품과 생필품을 구매한다. 예, 부자님 오셨네. 이제 안 두려워서 이제 들어왔다 라이브네 하면서 무서워서 나가지 않으시군요. 다행입니다. 밥을 안 먹어. 배고파 죽겠어요. 쇼츠 영상 만든다고 밥을 못 먹고 쇼츠 영상 만들고 이렇게 올렸더니 어쨌든 제가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예, 의미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의미 있길 바랍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적 불광불급이라 미친 짓을 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은 목적에 미치는 다다른 결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미쳐버려야 아담이 보기에 저 미친 또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이 신바람이 나줘야 돼요. 신이 바람 잡는 거죠.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바람은 우리가 원하는 욕망, 바라는 것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승화돼야 되겠죠. 신바람, 여러분에 있는 신이 스스로 깨어나는 신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품과 노동력의 교환 이면에 불을 일굴 기회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면을 보라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보이는 것이 왜 그렇게 보여지게 됐을 수 있었을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원인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죠. 통찰하라는 거죠. 미국의 자유는 당신의 도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사업에 필요한 노력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뛰어난 재능, 훈련, 경험을 지니고 있다면 막대한 부를 일구게 될 것이다. 잘하는 것을 써먹으라는 거죠. 좋아하는 것에, 열망하는 것에 더욱더 우리는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장에 맞출 수 있는 그 주파수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적은 양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런 행운이 없다면 적게 벌겠지만 말이다. 평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생활비를 버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남들 다 하는 평범한 수준의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죄송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이제 보이니까 알바하게 되면 시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편의점은 뭐 10,000원 주고 어디는 5,000원 줄 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그 기대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노동가치가. 그렇죠. 당신은 어떠한가? 기회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원하는 것을 고르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그러면 자본주의가 알아서 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모든 인류가 집단 지성이나 상상력으로 집단 무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현실에 있는 그 시스템을 말하겠죠. 그리고 기존 어떤 소비층이 무엇을 소비하길 원하고 생산층이 어떤 걸 생산해 갖고 거기에 넣어주는지를 내가 판을 알고 있다면 거기서 판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동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된다면 앞으로 내가 이제 어디에 바둑알을 둘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유용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를 일구는 기회를 보증한다. 이 체계는, 이 시스템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보증하지만 거저 먹으려 드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약속도 해주지 않는다.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날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는 불변의 경제학의 법칙에 의해 다스려진다. 하지만 경제학 이 위에 제가 항상 얘기했죠. 보여지는 현실 결과를 분석한 데이터 경제학 위에는 뭐가 있다? 인간의 의식이 있었다. 마음이 있었다. 마음이 그러했기에 결과가 그러할 뿐이다. 일체유심이다. 내 상상력이 부의 상태값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값이 그 부에 부합하는 결과로 귀결이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근거 없이 나는 이미 부자라고 느끼고 외워버리고 그 미친 또라이 짓에 계속 심취돼 버리면 어느 순간 나는 그 부 상태값을 현실로 그대로 투자시킬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먼저 또라이가 되셔야 돼요. 현실이 봤을 때 현실 입장에서 사기꾼이 돼야 돼요. 나를 사기쳐야 돼요. 내 이성이 스스로 눈을 감을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이성을 개무시할 수 있을 때 신성은 비로소
신성의 전능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얻은 것은 오랫동안 봐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다음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챕터 8장이 끝났고요. 9장 결단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자만은 안개와 같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자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자만이 있고 육적 자만이 있어요. 어쨌든 이 자만은 안개와 같다. 3차원적인 자만의 용어의 정의가 있고요. 4차원 의식에서 진리적인 관점에서 영적 교만, 그 자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적 교만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것, 즉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무시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생각의 힘을 무시하는 거죠. 상상력을 개무시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인생을 제대로 건축하겠다고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키인 내 안의 인식의 힘, 느낌의 힘, 믿음의 힘, 영적 전쟁의 힘, 상상력을 개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성경으로 말하면. 어쨌든 자만은 안개와 같다. 그 안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진정한 본성을 가린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지닌 온갖 모순점들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뜻일까 이 말구가요. 설마 형이상학자적 관점에서 쓰진 않았겠지만 보이는 거가 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겠죠. 딴 거 있겠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내 무지한 인식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인식을 신이 주었는데, 즉 신이 스스로 안에 들어와 줬는데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만 있으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고 동물도 다 그런 반응적 인식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먹이 보고 주인 앞에서 그 밥그릇 보고 그 사료 먹겠다고 꼬리치는 것은 동물도 잘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잘하죠,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영적 교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식이 주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받드는 행위가 아니랍니다. 이단 교조에 빠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진리를 찾으세요. 계속 여러분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깨어나고 구약에서의 그 잘해봐야 선지자, 잘해봐야 세례 요한을 못 넘는다고요. 오늘 쇼츠 올린 것처럼요. 엄청난 진리를 알려드렸습니다. 그거 보고 별로 좋아요 안 누르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미치고 팔짱 뛸 정도로 돌아버릴 정도로 천지개벽할 정도로 놀라지 않으면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 빼고. 그럼 그런 사람 거의 없으니까. 엄청난 쇼츠 진리를 오픈해서는 안 되는데 오픈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봐도 뭔 소리인지 웃어버리고 넘어갈 테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대다수이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9장 결단력입니다. 미루는 습관 다스리기. 미루지 않는다. 결단력을 형이상학적으로 정의하면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전능자가 나한테 선물을 주고자 욕망의 느낌을, 결핍의 느낌,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먹어야 돼, 너 이거 가져야 돼, 너 이거 정말 좋아하잖아, 불끈불끈 나한테 욕망의 불씨를 선물할 때 거기에 바로 불을 질러버리고 볕단을 그냥 거기 때려 넣어갖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면서 엄청난 참나무 좋은 장작을 지피면서 활화산이 타게끔 폭발시키느냐, 아니면 에이 설마 난 되겠어 하면서 불씨를 묻어두느냐, 그거라고요. 영적 의미의 4차원적 의미의 그 결단력은 그거고요. 즉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상태로 바로 가는 거죠. 결핍을 느끼자마자 바로 이미 이룬 상태로 가는 거예요. 느낌이 상태로. 근데 이제 고깃덩어리적으로 따지면 몸이 움직이고 어떠한 버튼을 누르고 어떤 뭔가 보이는 현실에서 뭔가 진짜 보이는 고깃덩어리의 움직임, 행동을 하고 이런 의미로 결단력이 쓰였겠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그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기 때문에, 행함 여기서는 액팅을 말해요. 상상입니다. 능동적인 믿음을 말해요. 믿지 못하면 그 인식은 있으나 없는 거가 되니까, 나와 분리시키는 생각은 내가 아닌 거니까, 내가 느껴내지 못한 거니까 내 인식 상태가 아닌 거가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미루는 습관을 다스리라. 즉 미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땡길 때 가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 주겠다라는 영적인 욕망의 메시지에 내가 화답해갖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왜? 내가 끌고 가니까 나를 믿고 내가 가는 거예요. 누굴 따라서? 내 안에는 I am 전능자 진짜 나를 따라서. 그럼 나는 누가 되죠?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니까.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내가 아닌 거가 되죠. 내가 아닌 무언가로 사는 거죠. 나를 거부하는 거죠. 그때 나는 나를 대적하는 자, 즉 사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명언 있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대부분 되죠. 근데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나의 욕망을 묻어놔요. 믿으면 되는데 왜? 나는 고기라고 생각하니까 통장만 바라보니까 나는 그 욕망을 이룰 수 없다라고 너무 욕망이 요원해 보이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자괴감 가운데 욕망을 저기 이제 추억의 어떤 내 기억에 잠깐 습작에 그러한 그 낙서 마냥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끙끙 앓고 잊으려고 하고 소확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부일은 7번째 원칙, 그 13가지 중요한 테마 중에 7번째를 9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결단력이고 미루는 습관을 다스리기라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2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거 많이도 했네요. 실패, 아까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실패의 31가지 주요 원인이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실패했다. 그러한 31가지 주요 원인 중 결단력 부족이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퍼센티지가. 결국은 느낌이 왔지만 느낌대로 지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즉 나는 안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남들이 다 적당한 삶에서 주는 월급 받고 적당히 사니까 나 이 일자리 있는 게 어디야 하면서 소확행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만 더 먹고 늙어버리는 거예요. 힘은 더 약해지고 더 소심해지고 옛날이야 하면서 늙어버리는 노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른의 길을 가지 않고 노인이 되는 거예요. 즉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현자로서 지혜자로서 영적 나이테를 더 하나 새기는 것이 아니라 고깃덩어리 육의 나이테 주름만 하나 더 가는 거죠. 결단의 반대말은 꾸물거림이다.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결단의 반대말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공공의 적이다. 이 책을 다 읽고 성공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한테 결단력이 있는지, 즉 나는 결단하는 존재인지, 즉 나의 인식은 결단과 항상 같이 가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현실에 반응당하는 고깃덩어리 쳇바퀴에 갇힌 존재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를 일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그들 모두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결정을 바꿀 때는 오랜 시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미 했던 결정을 바꾼다는 것은 그 결정에 무게감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즉 한번 결정할 때 내가 나를 믿고서 결정했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결정이 잘 안 바꿔진다. 그렇다고 아예 안 바꾸진 않아요. 최소한으로 바꿔야 될 때가 오죠. 그때는 신중하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불을 일구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결정을 무척이나 빠르고도 자주 뒤집었다. 거꾸로 가죠. 실패자들은 미적미적 해야 될 결단을 그때 하지 못하고 나중에 결단해요. 즉 이미 결단이 아닌 것 같아요. 실기한 결단은 결단이 아닌 거예요. 이미 시간은 흘러버린 거니까 뒷북치는 거죠. 그래놓고 또 실컷 또 그나마 결단 아닌 결단을 해놓고서 또 그걸 바로 번복을 해요. 즉 스스로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죠. 내 안의 느낌을 내가 느껴놓고 내가 아닌 느낌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즉 삶이 나와 따로 노는 삶이 되는 거죠. 내 인식과 내가 분리된 삶이에요. 내가 느끼고 인식해놓고 설마 되겠어 하면서 내 인식의 느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고기로 사는 거예요. 왜?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남들이 다 낭떠러지로 결단하지 않고 대충 살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쟤들이 많은 수가 이렇게 사는 게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진리를 판단해요. 진리는 거꾸로 소수가 갖고 있는데 말이죠. 헨리 포드의 가장 뛰어난 자질은 포드는 포드 자동차죠. 누구나 대중적으로 마차 타듯이 자동차를 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 결심에서 나왔죠. 헨리 포드의 가장 뛰어난 자질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바꿀 때는 아주 신중했던 점이었다. 그래서 포드는 완고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런 면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차로 불리는 모델 T를 제조할 때 주변의 모든 조언자들,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기획을 바꾸라고 했지만 이거 너무 못생겼다 이거죠. 그 일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촉매제이기도 했다. 초창기 모델이었나 봐요. 포드가 모델 T에 변화를 주는 데에는 오래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모델 변화가 필요해지기 전에 포드의 완고한 결심은 막대한 부를 창출해냈다. 누군가는 포드의 확고한 결심을 단순히 고집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단은 미루고 잽싸게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단 이미 자신의 그 생각을 믿는 상태의 인식이 거하는 상태가 결국 고집의 이어짐이잖아요. 즉 내가 나를 믿는 상태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헨리 포드의 끈기, 확고한 결심은 모델 T 색상에도 반영되었다. 모델 T는 1908년부터 1927년까지 경제 대공황 직전까지네요. 1500만 대가 생산되었는데 오직 검은색만 출시되었던 것이다. 대단하네요. 선택의 여지 없이 검은색이었습니다. 모델 T가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폴레온 힐은 포드를 만나 성공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인터뷰했나 봐요. 마이클 리트라는 사람이 쓴 나폴레온 힐의 전기, 부의 생애라는 그 전기에 따르면 포드는 차갑고 무관심하고 열정적이지 않으며 오직 강요받았을 때만 입을 여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과묵했네요. 냉정하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안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그거를 거꾸로 가는 거죠. 다만 자기 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은 달랐다. 초기에 앤드류 카네기 최강왕입니다. 데일 카네기 아니에요. 초기에 카네기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포드가 성공하리라고 예견했는데 훗날 나폴레온 힐은 포드의 성공을 자기 통제력이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냉철함입니다.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자제력과 또 한 곳에 노력을 집중하는 특성, 몰입력이죠. 한눈만 패는 거예요.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딱 그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만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는 거죠. 다 태우려고 그러면 어디도 못 타죠. 이 자제력, 셀프 통제력과 몰입, 집중력에 있었다. 에너지는 모아져야 폭발합니다. 힐이 처음 포드를 만난 건 1911년으로 당시 포드는 오직 모델 T에 관한 이야기만 주야장천했다고 한다. 나중에 포드는 그에게 공장 견학을 시켜주었는데 그때 힐은 $680를 주고 모델 T를 구입했다. 구입할 수밖에 없었겠죠. 인터뷰하는데 견학만 하고 안 사주면 인터뷰 더 해줬겠어요. 스스로 생각하여 결단하기, 이런 제목이 있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목 아파라. 필요한 만큼의 부를 일구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실패 요인이 내 안에 내가 없었기 때문이죠. 남한테 휘둘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가 없었던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인식의 주관성, 주체성이 없고 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일도 될 게 없죠. 될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소문이나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을 자기 의견으로 생각한다. 즉 내 생각이 없는데 내 생각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견이란 건 뭘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이다. 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의견은 결국은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인식이 믿어져서
에너지가 솟지 못하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잡다한 말들,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의견.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무조건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의 통찰력이 없으면 무엇이 긴지 아닌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인다는 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현실을 내가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식에 주체성이 없으면 그 무엇도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줄 의견은 한 보따리 지니고 있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없으며 열망을 재화, 그 상품이나 서비스로 상품 가치로 만들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휘둘리다 보면 결국 고유한 의견을 갖겠다는 열망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다르게 해석하면 애초에 자기가 없고 내가 없고 내 열망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 자체가 결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죠. 내면의 주원을 들어라. 즉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하나님의 전능함, 내가 어떤 욕망을 하게 될 때 머리는 몰라요. 내가 왜 이걸 원하지? 그걸 욕망케 하게 바람으로 내가 바랄 수 있게끔 하는 그 근원적 자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I am 하나님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안에서 내가 깨어나고자 내 바깥으로 드러나고자 진리가 나한테서 팽창하고자 열망하는 문의 두드림이라고요. 그걸 내가 문을 열어줘야죠. 내 말을 내가 들어야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게 먼저다. 내면의 조언을 들으라. 성공 원칙들을 실천할 때, 결단을 내릴 때 오직 자신에게만 기대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따르고자 하시고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안에 깨어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력 집단만, 근데 문제는 이런 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문제죠. 진짜 깨어난 사람만 혼자만 써먹습니다. 자기가 딱 깨어난 부분만, 딱 써먹는 부분만, 그것만 알고 써먹는 거예요. 조력 집단만 제외하고 누구도 자신감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라. 정말 나의 그 패밀리 조력 집단을 제외하고는, 서포터 그룹 제외하고는 누구도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그 존재의식, 내 안에 나로서의 자존적 인식의 힘을 빼앗게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또한 조력자들에 관해서도 당신의 목표에 완벽히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골랐는지 확인해야 된다. 내가 데리고 갈 그 버스가 직원이 됐던, 뭐 내가 같이 가야 될 어떤 조력 집단이 됐던 버스에 사람을 태운다는 것으로 비유했을 때 제대로 먼저 태웠어야 된다는 거죠. 아닌 사람 태우면 안 됩니다. 걔 때문에 나중에 긴 사람들까지 다 전부 다 어긋나 버려요. 가까운 친지나 친구는 그럴 의도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통해, 의견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문제를, 없던 문제도 거꾸로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게 없고죠. 사공은 내 안에 나로서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제대로 안에서 제대로 바로 서질 못하니까 주위에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저 의견에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 자기 딴에는 유머라고 생각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악의는 없지만 잘 몰라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또는 조롱하는 이러한 지인들, 이러한 가시퍼들 때문에 자신감이 꺾이고 열등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상상력이 나의 주인이 된다. 내가 원하는 걸 느껴버리면 결과 위에서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되죠. 아니 이미 된 거죠. 그러니까 되었다라는 확신 가운데 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발산이 돼서 현실에 그것을 될 수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주변 사람들이 징검다리로 결국은 엮여들어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인물들, 배우들을 결정해갖고 그들이 끌려오게끔 한다고요. 그들이 이제 세칭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장 선동하기 쉬운 말이기 때문에 끌어당긴다는 말 자체가 뭔가 끌려오는 것 같고 진짜 딱 선동하기 딱 좋은 말이죠. 그냥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쓰고 싶지 않은 용어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마그네틱 자성이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약간 조금 사이비적인 말이긴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일을 하니까 끌어당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누구나 자신만의 머리와 생각이 있다. 자신의 머리와 생각을 이용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면 목적은 밝히지 말고 궁극의 내심까지 다 드러내지는 말고 내가 지금 취합하고자 하는 정보 정도의 모니터링 정보 정도의 그것만 조용히 얻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다 속을 보여버리면 내 궁극의 그것이 탄로만 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무심만 당하고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기도할 때 은밀히 기도하고 떠벌리지 말라고죠. 굳이 내가 느껴버렸으면 그걸로 된 거지 남한테 나 이거 1000억 부자 이룰 건데 너 한번 지켜봐줘 가급적이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말하는 순간 내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얘기 못 들어요. 시기 질투만 받겠죠. 잘해봐야 무시당하든지. 성경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고향에서 무시당했다고 하죠. 그 말은 진리라는 것은 주변에서 그 사람이 진리로 깨어나는 것을 제일 막아요. 방해해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을 요새 목수의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진리냐. 나를 고기로 보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진리가 결코 진리일 수 없다라고 나를 깔고 뭉개고 싶어 해줘요. 주변 사람들이 더 그럴 일이 더 많아지죠. 아예 멀리 있는 사람은 그런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진리가 깨어나는 걸 굳이 막지 않아 해요. 본질만 파악해서 본질이 맞으면 진리라고 인정해 주겠죠. 어쨌든 지식이 빈약한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과시하려고 애쓰곤 한다. 즉 이제 강아지가 무서울수록 더 많이 짖듯이 진짜 강아지가 센 강아지는 안 짖고 그냥 바로 물어버리죠. 아니면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던지. 굳이 짖지 않아요. 소리를 키우지 않아요. 경고 메시지를 안 주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말이 많으며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눈과 귀를 열고 지켜보라. 지켜만 보라. 입은 닫아라.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듣기보다 말을 더 많이 하면 유용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지나치게 말이 많으면 당신을 질투하고 쓰러뜨리고 기뻐할 적에게 목표와 계획을 노출할 수 있다. 제가 강의가 아니었으면 말하고 싶지 않은데 강의라니까 말이 많아지는데요. 그건 제가 입장에서 어떤 교육성 때문에 말이 많은 거고요. 여러분의 진리가 깨어날 때는 가급적이면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 상상하는데 말이 필요 없거든요. 속으로 상상하는 거니까. 전 독서할 때도 막 내가 읽으면서 말하면 에너지가 빠져나간 걸 느끼고 집중이 덜 돼요. 목만 아프고. 독서할 때도 저는 입을 다물고 속으로 독서해요. 대신 약간 환청기 기법으로 내 목소리 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이거를 이렇게 읽어서 나한테 들려주는 것처럼 환청 기법으로 보긴 합니다. 독서의 노하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읽던가 어떤 생각에 빠지면서 생각이 그렇게 딱 이렇게 하지 굳이 말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고 말을 하는 건데 독서할 때 이렇게 독서를 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4차원으로 독서하는 거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내가 말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석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순간 쓱 그냥 0.1초 사이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굳이 말로 설명할 거면 1분 동안 말할 것들을 1초, 2초, 3초 사이에 쓱 인식으로 깨워내는 거죠. 진짜 학식 있는 사람 앞에서 입을 열면 기억하라. 진짜 학식 있는 사람 앞에 진짜 지혜자 앞에서 입을 나불대면 손에 있는 패를 모두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게 분명히 제가 알려드리는 걸 악용하거나 전용하거나 하는 종교인들 왜 없겠어요. 써먹기 딱 좋은 이단 교주들이 써먹기 좋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꺼려지긴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를 언젠간 이거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멤버십으로 했지만 오픈이든 멤버십이든 나중에 내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 여러분 것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지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손에 쥔 게 거의 없다는 점마저 내보이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모두가 부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계획을 너무 떠벌리면 다른 사람이 그 계획을 가로챌 수 있다. 자기 것으로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말라. 처음 내린 결심을 입 안에 감춰두고 귀와 눈만 열어두어라.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뭐 특허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노하우 이런 것들 많이 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걸 생각한 것처럼 사업화시켜서 이제 시판을 하죠. 이 점을 잊지 않으려면 대문자로 다음에 경고를 써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붙여두라. 무엇을 하려는지 세상에 말하지 말라.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상상할 때 이미 이루었다고 느껴버린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인식의 느낌을 굳이 발설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확실히 됐다라고 느껴버린 사람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서 될 거거든 하면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결국 결과가 곧 말해줄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의 은밀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은밀성. 어차피 내 안에 있는 의식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것으로 땡이에요. 남한테 설득한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은밀성이에요. 그리고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은 내 영적인 액션, 믿음의 행동으로 이미 내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거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때 오른발을 내디디니까 바다가 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즉 영적인 액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당연히 부합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 세계에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행동들, 가진 자의 여유죠.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이른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포효하면서 내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미 믿은 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즉 행함이 이미 있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닌 거죠. 결단력은 결단을 실행하는 데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한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즉 용기의 문턱이 높은 티핑 포인트가 높은 에너지의 파워라면 엄청난 결과도 도출이 되겠죠. 엄청난 용기 아니면 그 결단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러한 결단일수록 결단 가치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믿음의 믿음을 상징하는 베드로의 성경에서 형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용기죠. 용기를 상징합니다. 큰 용기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한테 온 다음에 베드로가 나중에 딸려오거든요. 데리고 오거든요. 형이. 즉 내가 용기로 질렀을 때 내가 얼마만큼 믿었는지 그 믿음의 에너지는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즉 문턱을 못 넘어내면 용기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마음의 믿음이 에너지가 컸다 할지라도 그것이 써먹히지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여인한테 엄청난 그 매력을 느낀 남성이 가슴이 얼마만큼 천만 번 뛴다 할지라도 들이대지 못하면 용기가 없으면 내가 정말 내 여인이라는 생각에 대한 황홀한 그 믿음은 쓸모없는 거가 되죠. 아무리 느껴본다 한들 결단하지 못하면 느낌은 있지만 없는 거가 돼버려요. 즉 베드로와 안드레는 커플이라는 겁니다. 용기와 믿음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의 상호 보완, 상호 교우적이면서 마치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처럼 매그네틱 필드와 일렉트릭 필드가 서로 상호 증폭시켜 주듯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질러낸 만큼 믿음은 보증이 되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믿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믿은 만큼 질릴 수밖에 또 없다라는 거예요. 용기와 믿음은 같이 커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명의 기초를 세운 것은 크나큰 위험을 예견하고도 이따금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린 큰 결심이었다.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리스크가 없이 용단은 이미 용단이 아닌 거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인들의 결단은 용단이 아닌 거예요. 위대한 결단이 아닌 거예요. 빗대서 좀 미안하지만 제가 제 위험 수당 감수하면서 오픈하는 겁니다. 진리가요. 더군다나 성경을 다이렉트로 해석해버리면 기존 교계나 기득권자나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위험 가치를 알고도 얘기하는 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멤버십 분들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만 깨우는 진리를 알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나누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또 미화해갖고 희석시켜갖고 적당히 저포장 적당히 하고 다 안 알려줘도 충분히 저는 많이 알려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 까발린다고요. 그렇지 않고. 노예 해방령을 선포한 링컨은 자신이 행동이 수많은 친구와 정치적 지지자를 등 돌리게 하리라는 점을 알고도 리스크를 당연히 알죠.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 링컨이 결국은 저격당한 거잖아요. 오래 살 위인이. 아테네의 통치자들로부터 청년들을 가르칠 권리와 사형 선고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크라테스 는 믿음에 타협하기보다는 독배를 든 용감한 결정을 했다. 소크라테스가 죽고 플라톤은 어린 20살쯤에 멘붕 와갖고 천하주의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면서 자기 철학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걸 몰랐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왜 책을 안 썼을까요? 진짜 깨어난 자는 책을 안 씁니다. 직접 가르치지. 책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면 많이 오해를 사고 그릇 전파가 되고 플라톤부터 책을 쓰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진리는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중물이 들어가서 스스로 본물이 터지면 제가 필요 없어져야 돼요. 1000년도 더 앞서서 사람들에게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다. 뭐 1000년이 뭐예요? 뭐 2000년, 2000 몇백 년 전이죠. 소크라테스. 사형을 감수한 죽음을 각오하면서 용단을 내렸던 56인이라는 테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나 보네요.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 결단력 부분 마무리 끝나고 끈기로 넘어갑니다. 끈기. 10장 끈기. 끝까지 하라, 될 때까지 하라 이거죠. 성경에서는 그 불의의 재판관한테 과부가 끈덕지게 하소연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재판관이 들어주잖아요. 형이상학적인 끈기의 의미는 이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는 결국은 천국은 침노는 자일 것이다. 끈덕지게 들러붙는 놈한테는 천하장사가 따로 없다. 믿어버리는 데는 어느 누구도 백기를 든다라는 거예요. 끈덕지게 느끼고 믿어버리면 그를 이길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라는 거죠. 내 인식의 힘이 그만큼 끈덕짐의 힘, 믿음의 힘, 영적 전쟁이 필살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끈덕지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욕망의 표대를 놓지 않는 그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그것이에요. 즉 믿음의 끈덕짐, 끈기는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끈덕지지 못하다면 이미 믿는 게 아닌 거죠. 진짜 믿었다 그러면 결과값을 알고 있고 끝장내버린 거니까 결과 위에 서 있는 느낌이니까 글자가 그 말 자체가 이미 끝까지 간 거를 말하는 거니까 끈기는 필수라는 거죠. 본드로 붙였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 박았으면 끝까지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가 크로스파이드 돼 있으면 내 안에 두개골 해골 언덕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꺼내서 부활시키면 레서렉션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끈기는 그만큼 형이상학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brazen impudence, importunity라고 끈덕짐, 철면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10장 가기 전에 오늘 9장 다음 시간에 9장하고 10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용기가 하나다라는 게 아니고 커플이라고요. 용기 없는 믿음은 이미 믿음의 발을 못 딛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또 같이 가는 거죠. 사랑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고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 공의, 정의, 요한은 사랑이죠. 공의가 결여된 사랑은 이미 사랑의 그 본질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왜곡된 거고, 또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를 위한 공의라 그러면 궁극의 사랑이 결여된 공의니까 수단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즉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법칙이 필요한 거죠. 공의, 법칙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같이 커플로 동전의 양면 같은 수레바퀴로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커플이고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 즉 그 공의하고 사랑이 같은 수레바퀴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은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계속 끝까지 이루어져서 법칙이 중간에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야 내 안에서 진짜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나는 심으면 되는구나, 심는 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즉 내가 원인 세계에서의 창조의 영의 상상의 행위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두는 걸 신경 안 쓰게 되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초월할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칙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모든 의식의 힘은 글자 그대로 최고로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랑 그 자체예요. 최고의 환희 그 자체라고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법칙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양수레바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